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19화 바울의 전도회.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성취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사역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약의 성취자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구약에서 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떡밥들을 다 회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다 회수하시는 이야기, 성취하시는 이야기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밑줄 긋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절대 구약 성경 없이 읽을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은 절대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읽는 방법이다, 건강한 읽기 방법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구약의 성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것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봤듯이 호세아 말씀이라든지 다니엘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예언서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믿는 자들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성취되는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말씀, 요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시게 될 일들,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새로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날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 바로 예언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종말의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재림 아니에요. 재림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은 구약 성경에서는 재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님도 안 하는데 무슨 재림입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게 돼 메시아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의 내용들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그때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법의 내용들을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에스겔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새 영, 하나님의 성령, 종말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돌판에다가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는데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기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신들, 내용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율법의 정신들을 성취하고 말 것이다. 그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말씀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내 영을 만민에게 그리고 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세계에 부어주시는 그 종말의 사건, 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게 되면 그 영을 받는 자는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김 받아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받는다는 말은 신의 산 아래 들어가서, 영적인 신의 산 아래 들어가서 영적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에 율법을 새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종말의 시대,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 대한 예고를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또 나의 영을 보낼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하면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막 그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대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그 성령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복음 사건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제 살펴봤듯이, 원래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냐 하면 성전 중심 종교였습니다. 성전 중심. 바로 이제 이 성전 중심 종교는 마치 이제 이교도들 같은, 그런 가나안에 있었던 이교도들 같은 어떤 특징이었죠. 바알 제사 중심. 그래서 뭐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극적인 제사, 제사에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이건 뭐냐면 막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보면은 몸에 막 몸을 나쁘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신에게 뭔가를 자극적인 것을 행동을 해가지고 신에게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사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교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 종교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체계 종교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게 또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또 이 책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의 문자들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전에는 건물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했다면은 이제 문자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 문자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많은 장로들의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다 짐지어 놓고, 이게 완전히 숨막히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체계 종교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죠? 체계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는 이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가 사실 잊어버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날 다시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교회 새벽에도 갔다가 수요일도 갔다가 금요일도 갔다가 주일날에도 갔다가 예배 하나도 빠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당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던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을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갑자기 출애굽 때 이야기가 나왔죠.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요게 딱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40일 되는 날. 그래서 요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때는 무엇을 받냐면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게 50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래,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50일이 뭐냐 하면 오순이에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을 특히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농경사의 의미라기보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오순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 받은 것을 기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죠. 에스겔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맺게 될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언제 오신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50일째 있었던 두 돌판, 그게 성취가 되었다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사건이,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이제 돌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나 형식적인 의미를 전혀 지킬 필요가 없이 이제는 마음의 율법이 기록됨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심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오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사건을, 이거를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 오순절 사건을 너무 현상적인, 방언이 터지고 랄랄라 이런 것만 자꾸 현상적인 것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재현해야 된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 없잖아. 다시 부활하실 필요 없고 이미 그걸로 완성됐는데, 사실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와 맥락 안에서는 이미 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어진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예언자들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126, 7, 8, 9, 30, 33까지 126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묘사가 나옵니다. 사건 묘사 보면 1절 보면은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보시면 1절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렀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왜 오순절에 왔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두 돌판을 받은 날이 이제 마음속에 기록하는 그 성령의 새로운 시대,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8, 9절을 보면은 이제 난곳방언,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뭐 이거 제국 곳곳에, 그러니까 이제 만민에게 부어줄 그런 어떤 성령의 사건을 그 요엘서 말씀에서 예고했듯이 지금 이제 그렇게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지금 8절,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해서 36절까지가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16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 사건은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일들을 예언해놨는데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게 구약 성경의 성취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그런 의미들을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해서 41절까지의 말씀이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건이 나타나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람직한 결과가, 개인적 결과가 뭐냐면 회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창조하고 변화시켰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청중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 42절부터 해서 47절까지가 그래서 결국 종말의 영을 받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 모습이 42절부터 해서 37이 아니라 47이에요. 47,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44, 5절에 보면은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 그죠? 그리고 47절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기뻐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팍 뿌려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서로 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차이가 나는 그 오랫동안의 기간들 동안에 그 예언자들이 서로 뭐 소통도 안 했을 텐데 그 뿌려졌던 예언자들은 그냥 주시니까 그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깔때기가 모아지듯이 뭔가 하나를 향해서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짧은 인생들 동안에 그 말씀과 사역들 동안에 이것이 하나하나 나중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잖아요.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 이야기는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취될 이야기, 성취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성경이 오랜 역사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너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놀라운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렇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단한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냥 보면 사실 모르죠.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사실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또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니들은 요것만 해라 이렇게 해주셨고, 오늘날도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목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전념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성취가 됐어요. 다 성취가 됐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뭐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서로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좋은 공동체 세워가고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 그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너무 아는 말씀이죠.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셨다는 게 랄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능력과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봉사할 수도 없고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적 제자로 사는 겁니다. 땅 끝까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우리가 10주 동안 쭉 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들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본 자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단순히 하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걸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